학년회가 어제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상반기를 다 마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또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가슴 아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번 상반기 동안에 밥 굶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감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매일매일 아침 눈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저녁에 잘 수 있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논밭에 그래도 우리 봄작물들 심어서 비록 좀 마늘이 작고 양파가 작고 그래도 또 우리가 수확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이 줄지 않고 늘어났고 또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상반기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반기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센 땅을 성별하신 것 같이 성별해 주실 걸 믿고요. 그 땅 그에서 100배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산상보온을 강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시작.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 주일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개가 거룩한 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개한테는 돼지가 진주가 귀한지 뭐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개와 돼지는 거룩한 걸 주거나 진주 목걸이를 주면 발로 밟고 짓이겨 상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죠. 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개에게 거룩한 걸 주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왜?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가치를 몰라서 그랬죠. 가치를 모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준단 말이죠.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잖아요. 눈깔 사탕 하나랑 바꾸려니까 바꿔버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은 것 중에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거는 신앙 연조가 깊으신 권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기도 그러면 그건 뭐 여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남자들이 무슨 기도 자리에 생각하거나요. 기도 그러면 그거는 새벽 기도까지 드리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자녀된 징표요, 증거요, 특권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가 잠자가더라도 벌떡 깨가지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무시다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주무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신비에 새겨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새겨보시고 여러분 습관에 새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7절 말씀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단어 하나가 뭐가 빠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이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하면 들어줘요. 왜? 자녀니까. 저희 집 딸이 만일 제 지갑에서 아빠 나 10,000원짜리 가져가도 돼? 그러면 가져가. 10,000원짜리 더 있나 본데 한 20,000원 더 가져가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옆집에 지나가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하고 8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7절하고 8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7절은 하나님께서가 빠져 있어요. 8절은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자가 나와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자가 누구냐면 기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찾고 있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에도 빠진 게 있어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반드시가 빠졌어요. 반드시가.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7절과 8절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누구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구하는 게 있고 찾는 게 있고 두드리는 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10절, 11절, 9절, 10절, 11절에 있어요. 9절, 10절, 11절도 우리 마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은명이가 우리 음영 청년이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냉장고에 있는 떡 좀 구워줘. 그랬을 때 이은희 권사님이 돌을 구워주겠습니까? 떡을 구워주시겠습니까? 떡을 당연히 구워주겠죠, 그죠? 돌 구워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수정이가 엄마 오늘은 매운탕 끓여 먹고 싶어. 엄마 생선 좀 줘. 그런데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뱀 잡아 주겠습니까? 우리 김금남 권사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생선 중에서도 아주 좋은 생선으로 야 우리 매운탕 끓여 먹자 할 테고, 떡 중에서도 제일 좋은 떡으로 아마 아들에게 구워 줄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 예.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 받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뭐하면?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요것만 묵상하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럴 경우 많잖아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 학창 시절에는 지금처럼 위생법규가 엄하지 못해가지고요 불량식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량식품 먹어갖고 배탈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방과 후 통지문에 꼭 선생님들이 뭐라고 썼냐면 불량식품 사 먹지 않게 부모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꼭 썼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학교에 왔대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왜 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냐? 그랬더니 불량식품 사 먹다가 아빠한테 걸려갖고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그거 참 너희 아빠 훌륭한 아빠다야. 너야. 그래서 그 아빠가 뭐 하는가 봤더니 그 불량식품 만든 그 사장님이래. 그러니까 불량식품 만든 사장님도 지 자식은 지가 만든 불량식품 안 먹게 한다니까요. 좋은 거 먹게 하지.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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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도 쌀가게 주인이라고 그래 보세요. 서도 쌀가게 주인인데 어느 날 쌀이 떨어졌어. 쌀떡에. 그러면 울어야 돼요? 아니면 쌀가게 갖고 쌀 한 가마니 그냥 들고 오면 돼요? 울어야 돼요? 쌀가마니 하나 그냥 아빠 나왔어. 그리고 이제 들고 오면 돼요. 후자죠, 그죠? 아빠 나왔어.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빠 나왔어. 시작. 그리고 쌀 한 가마니 들고 가면 되죠, 그죠? 그죠? 이게 뭐의 권세라고요? 뭐의 특권이라고요? 자녀의 권세고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어차피 아빠께 내 거지 뭐 누구 거겠어, 그지? 아버지께 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쌀가마니 하나 갖고 간다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들이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마트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천국마트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 천국마트에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 기도하면 오늘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제가 뭘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없는 게 있어 갖고 꼭 갖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예. 그 저희 교회가 이제 40년이 42년째가 돼서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손때 묻었던 아주 소중한 물건도 있어요. 근데 좀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다음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옛날 쓰던 그런 물건들을 다 박물관처럼 기념으로 이렇게 놓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후배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좀 볼 수 있게. 여기에 이제 미카엘 반주기가 있는데요. 이 미카엘 반주기가 이제는 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 있고 뭐 앱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저 앱을 사게 되면 저 방송에서 다 나와가지고 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새벽기도라는 반주자 없을 때 썼던 것들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요 이제 성가대가 시작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할 때고 시간이 안 맞아서 반주자가 없어서 전에는 우리 시온이가 반주를 해줘서 줬는데 지금 이제 여수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주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전지를 원래 저기 넣게 돼 있는데 저게 건전지가 넣는 게 안 돼요. 거기 고장 났나 봐. 그래갖고 이제 전선을 연결해 놨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제가 저 반주기를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기도 다 마무리가 나오다가 저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게 뚝 떨어져가지고 당황했어요. 오늘 우리 안영일 장로님도 저게 뚝 떨어져 아마 당황했을 텐데 이제 이 과거와 현재가 지금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겹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새 미가엘 반주기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또 물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꼭 되찾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막 은사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은사를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한계를 좀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한계를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큰 비전과 꿈도 가지고 기도해 가자고요. 아멘.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뭐 우리 당대 못 받으면 우리 후대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우리 후손들이 받고 아들 딸들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남과 북이 통일되려고 우리가 기도해 70년이 지났는데 안 됐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때 와장창창창 주셔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하면 좋은 것으로 받게 되고 찾으면 좋은 것으로 찾게 되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문제의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그래서 구원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한 개의 휘장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처럼 한 개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부채표 동화제약 활명수를 아십니까? 저는 이제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그 활명수, 요즘 가스명수, 뭐 부채뼈 가스명수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활명수, 가스명수 이렇게 됐는데요. 그 여러분 활명수 많이 잡숴 보셨죠, 그죠? 소화제 그 전혀 저만 먹었던 것처럼 아주 반응이 처음 듣는데 이런 반응이야. 예. 요즘 뭐 위청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활명수 아니겠습니까? 부채표, 동화제약, 활명수. 근데 이 활명수가 언제 만들어진 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125년 전에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러니까 1897년도에 만들어진 약이에요. 이 약을 제조한 사람의 이름은 민병호 영수인가?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민병호 집사님이셔요. 이 사람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궁중 선정관, 그러니까 궁중의 경비대 소속의 무관이에요. 칼싸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야. 이 약 개발한 약사도 아니야. 무관이에요. 그런데 궁중 경비대 소속의 무관이다 보니까 고종황제, 그러니까 경비 쓰다 보니까 알렌과 같은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알렌과 자, 이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딱 달라지는 게 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자만 봐.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측은지심, 사랑지심이 생겨가지고 그 부잣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어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꼭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와 갖고 측은지심이 생겨.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사에 따라 다 틀려요. 소명에 따라 틀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르신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리카의 난민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문화사역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다 달라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근데 이 민병호 영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데 유독 배탈설사나 급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사람만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게 풍년이 될 때는 특별히 이 전라도, 이 충청도 이 지역은 풍년이 되면 오곡백화가 막 그냥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장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수가 되니까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썩어 버린단 말이죠. 썩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기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썩기 전에 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풍년 때. 그래갖고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 보고서를 본국에 올릴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올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좋다. 인정도 많고 신앙도 좋고 협동심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 너무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올릴 정도 우리가 엄청 많이 진짜잖아요. 요즘도 외국 사람들 오면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가 한식 한상 이렇게 대접하면 외국 사람들 막 이거 먹고 살 수 있어요 할 정도로. 우리 여기 홍원의 집 가봐도요. 오늘 저희 처제가 오는데 저희 처제는 요 홍원의 집 저것 때문에 반해갖고 또 오는 거예요. 8,000원에 막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오고 산의 진미가 다 나오니까 저거 먹어보고 놀래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잖아요. 우리는 상다리가 휘어진다. 또 여기 바닷가 횟집밥. 아이고 먹다 보면 이제 배불러갖고 더 못 먹겠는데 그때 이제 매운탕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때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는 소리가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회 먹는 배 따로 있고 매운탕 먹는 배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 먹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먹어제끼니 탈이 안 나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다 탈이 나가지고 배탈, 설사, 급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호 집사님이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꾸. 그래갖고 주변에 탈이 난 교우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체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이분이 궁중에 경비되니까 궁중 어휘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궁중 어휘들이 소화제가 있다며, 왕들한테 드리는 소화제니까 기가 막힌 소화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궁중의 소화제는 탕약이에요. 데려야 된다고, 달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약이라는 게 이게 달여야 돼. 지금 급체해가지고 좀 죽게 생겼는데 언제 그거 데리고 있어요? 언제 그걸 데리고? 약은 기가 막히, 약제는 기가 막힌데 데려야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 알고 있잖아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멀리 선교지로 왔으니까 소화제를 좋은 걸 가져왔겠어요? 안 좋은 걸 가져왔겠어요? 좋은 걸 가져왔지. 소화제도 막 기가 막힌 소화제를 가져오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물만 먹고 이제 탁 소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들의 소화제는 약제가 없죠. 여기서 못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혜가 탁 떠오른 거예요. 민병호 집사님이. 저 어이가 준 그 소화 약제와 저 선교사님이 가져온 소화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비빔밥의 민족 아니에요. 비빔밥 만들어 갖고 저거 물에 타 갖고 비빔밥 만들어 먹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첫 번째 콜라보 생약이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활명수예요. 임금님한테 드린 소화제에다가 선교사님이 가져온 소화제니까 오죽 잘 듣겠어요. 오죽. 그 물에 타가지고 이제 만든. 이름도 활명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조금 본 따가지고 활명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급체, 그냥 기가 막힌 명약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효과가 나야지. 근데 이거 먹으면 30분 만에 체했던 것이 다 그냥 시원하게 다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개도 진짜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전이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오전이면 국밥 두 그릇에 그다음에 그 막걸리 한 주전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죠. 우린 돈으로 하면 5만 원 돈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날개도 진짜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병호 집사님이 선정관 일 그만두고 이제 약방을 하나 차리는데 그게 동화약방이에요. 오늘날까지 동화제약이 나오고 있죠. 그 동화약방을 이제 차려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이 활명수가 너무 유명해져 갖고요, 만주까지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한양에서 이 활명수 사가지고 만주에 갖다 팔면 만주 가는 기차값이 나왔대요. 그만큼 만주까지도 막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때 활명수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대요. 첫째, 몸을 살리는 물이라서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급체한 사람을 살리죠. 두 번째, 활명수가 전도용품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이 물은 급체한 사람을 살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진짜 활명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합시다. 진짜 활명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용품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활명수가 독립군 군자금으로 쓰였답니다. 활명수가 만주로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민병호 집사님과 그 아들들이 경성에 군자금 모집책이 되어서 활명수를 만주 독립군에게 많이 보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활명수를 사 먹으면 나라를 살린다 여길 만큼 국민 소화제가 되었더랍니다. 약사도 의사도 아닌 일개 무관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활명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대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바닷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로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먹먹해졌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경제 위기, 물가 위기, 금리 위기, 환율 위기가 우리 앞에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 주시고 휘장도 찢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와 우리 앞에 놓여진 혼란과 우리 앞에 놓여진 죄악들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소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도든주와 함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